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차별금지법 반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을 젠더와 섞어 사용하는 등 젠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과 성교육 무엇이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대구 지역 4개 교회를 선정해 한국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지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CTS 뉴스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전국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전국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고양시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집회에는 고양시 목회자들을 주축으로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를 우대하는 법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외에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23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처벌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3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얼마든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법들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한편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책위를 만들어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CTS 포스트 코로나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목회를 주제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교회는 코로나 위기 속에 감염자 발생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 반면 모범적인 방역수칙 준수 집단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위기 속 교회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7월 8일 정부가 교회 관련 코로나 방역 지침을 발표한 시점을 기준으로 교회 코로나 감염자는 354명. 전체 감염자 13,244명의 2.6% 정도입니다.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철저한 방역 준수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대형 교회부터 작은 교회까지 각자 상황에 맞는 방역 대책이 주요한 것. 전문가들은 교회가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배 전과 후 그리고 끝난 후에도 이제 방역을 다 하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면 교회가 안전한 오히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한 장소이고 거기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장소임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회적 문제 가운데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는 교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협조할 부분은 확실하게 준수하되 부당한 규제 등에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역에는 앞장을 서야죠. 당연히 방역에는 앞장서고 국민 보건을 우리가 선도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달라고 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가 이 편향된 어떤 방침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되고요. 사회적 어려움 가운데 섬김을 실천하는 모습도 교회에 요청됩니다. 국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기억하며 세상보다 크고 넓은 사랑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입니다.
가족들마저도 돌보지 않았던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간호했던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오히려 부흥의 시기를 맞았던 때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고 회사를 관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주목을 받은 한국교회. 사회적 위기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젠더 교육과 성교육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용어라고 하는데요. 젠더 교육과 성교육은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지켜야 하고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교육 모습입니다. 성교육을 할 때는 청소년들의 성적인 발달 단계에 맞게 성의 윤리적, 도덕적,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성적 문란으로 인한 보건적 유해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 너무 사실적인 그림과 사진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서도 안 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적인 것으로 표현해서도 안 되는 등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젠더 교육은 어떨까? 성교육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이 인권이고 자기 결정 권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성별도 스스로가 결정해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성병 예방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 등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이나 윤리적 문제점은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젠더 개념은요, 아직 서로가 합의된 내용도 아니고 성적 지향 문제에 있어가지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정과 동성애를 갖다가 혼돈시킨다는 그런 혼돈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 남자친구끼리 여자친구끼리 어울리는 것은 우정이지 그건 동성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월한 가리키는 입장이라고 해서 혼돈스럽게 아이들 혼란을 준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젠더 교육은 아직 성에 대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젠더 교육은 성교육과 반드시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뇌의 전두엽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18세에서 24세 정도가 돼 성숙이 됩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란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또 윤리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또 이런 위험한 내용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전달했을 때 아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회적인 성, 후천적인 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만들어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시키고 있는 현 상황.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회원 교단과 소속 교회에 자발적 방역 강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 교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 양상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확산 원인이 해당 교회의 방역 조치 미흡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교회마다 방역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공고했습니다. 방역 수칙으로는 교회 방역과 출입 시 발열 체크, 교회 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집회 시 개인 거리 유지, 교회 내 식음료 제공 금지,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수해로 고통받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교봉은 강풍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웃의 아픔에 침묵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던 한국교회의 저력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 수해로 하루아침에 삶이 무너진 이재민과 교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가 아담스 선교사 설립교회를 한국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방송 배보경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역사위원회는 9일 반야월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지정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지정식에선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32개 처의 교회 중 대구 지역 4개 교회가 역사사적지로 선정됐으며 17호에 1898년 설립한 사월교회, 18호에 1905년 설립한 반야월교회, 19호에 1906년 설립한 범어교회, 20호에 1912년 설립한 대구 서문교회가 각각 지정됐습니다. 예장합동 직전 역사위원장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는 사적지 소개를 통해 오늘 사적지로 지정된 4개 교회는 선교적, 교회 성장사적, 교단사적, 민족사적, 지역 교회사적 의미에 모두 부합하여 본 교단에서 사적지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사적지로 등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계획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 후세대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일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역사 사적지 등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은 분들이 감당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축하를. 아울러 예장합동 총회 역사위원회는 사적지로 지정된 교회의 증서 수여 및 표지 설치와 함께 주요 역사 사적지로 보존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지금까지 사수해 왔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존립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근본 그 교회의 역사를 인정해서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사적지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려받은 것이고 동시에 물려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 역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아담스 선교사와 관련된 여타 교회들에 대한 사료적 검토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배보경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 김홍기 목사와 대구 지역 남구교구 협의회장 박성순 목사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만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차별금지 법안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동성애 법안이며 목회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설교나 표현을 할 경우 누진 처벌을 받게 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교계 지도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의 상정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난 주말 교육부 연합 여름 수련회와 더불어 전교인 수련회 더 콜링을 개최했습니다. 7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는 마커스 워십의 예배와 함께 이호 목사와 이상규 교수, 염한섭 원장이 강의를 전했습니다. 첫날 집회에서 이호 목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크리스천 청년과 청소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끊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포항방송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위치한 베들레헴 교회 카페에 문이 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지역의 작은 교회와 취약계층 등에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우병인 목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찍부터 제빵 준비에 바빴습니다. 교회, 작은 교회를 가져가서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문제고 또 그냥 그 신앙이 없는 분에게 육체적인 이 생명을 좀 이렇게 연장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명의 마음으로 좀 그렇게. 2019년 11월 생명의 빵 나눔 센터를 개소한 베들레헴 교회의 나눔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무료 급식 중단 사태에도 생명의 빵 나눔 사역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빵 나눔 사역을 시작한 직후에 코로나19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오천읍장이 특별히 전화를 걸어 생명의 빵 나눔 사역만은 멈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사명감이 막중한 사역이 됐습니다. 하는데 재밌고
좋습니다. 어딘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고 이렇게 육신이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는 소비 조금만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봉사 사기자 하게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 빵을 자르고 담는 일에 부족한 일손은 오천읍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지역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베들레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들은 오천읍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본연의 사명을 기억하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빵을 나누면서 우리의 정성이 또 깃들어 있고 목사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 닿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병인 목사는 특별히 지역의 빵 맛집을 찾아가 맛있는 카스텔라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습니다. 이 빵은 우리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나누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빵을 드시고 건강도 회복되시고 또 우리 육체적인 삶도 아름답게 또 살아가시고 귀한 빵 또 귀한 맛을 느끼면서 먹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의 필요를 알고 사랑의 섬김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과 우병인 목사의 모습에서 빵 냄새보다 더욱 진한 크리스천의 향기가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특별한 여름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CTS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상당교회. 성도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상당교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정교인 수련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온 성도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체온 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입장합니다. 상당교회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피하면서도 오프라인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수련회를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 6주간 진행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외에도 성경 필사 암송 등 미션을 완료해 6주를 모두 체크하면 장군이 되는 이벤트를 만들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일 예배, 아침 저녁,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성경 필사, 암송, 성경 봉독. 네, 그래서 지난주에 장군 됐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수련회. 온라인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영적 군사 몸 만들기라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상당교회 교역자가 직접 출연해 함께 운동을 합니다. 이 콘텐츠로 성도들은 육체적인 건강도 챙기고 즐기면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름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운동을 못해서 막 확진자가 되었는데 6주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또 날렵하고 좀 건강한 그런 몸을 만들겠습니다. 상당교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주일 예배에서 안광복 담임 목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등 매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에는 영적 전쟁 시리즈를 진행하고 주일 저녁 예배에는 다양한 강사진들이 참여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당교회 안광복 담임 목사는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준 것 같아 기쁘고 실제 오프라인 예배 참석자가 증가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 교회마다 모든 주중 예배, 새벽 예배도 어떻든지 간에 다시 예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공동체성, 정체성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이 난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에너지고 또 그런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예배 참석률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상당교회 정교인 수련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용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36차 용인시 목회자 부부 조찬 기도회가 송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40명이 넘는 목회자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전한 기쁨의 교회 이보희 목사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회 회복과 나라와 용인시 동성애 저지를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기총 대표회장 이승준 목사는 용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자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4일에서 16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